우리 지난 시간에는 18장 1절에서 12절에 이도로 장로의 선택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나머지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도로 장로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지금 이도로 장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모세 사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아이들, 여자들 또 남자들 해서 합치면 600만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듣고 말해주고 하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력이 쇠한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도로 장로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네가 하고 나머지는 다 맡겨라.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의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권을 줘가지고 선포를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야지 되지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교역자나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지. 조금 몇 사람을 한 다음에 바꿔보세요. 여기 읽은 말씀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에도 이 노원 지금 3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원 3동만 해도요 인구가 4만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4만, 노원동만 해도 한 8만이 된대요. 유성구만 35만인데 그러니까 요 지역만 해도 3만인데 언제 3만에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할 거겠어요. 저 혼자 한다면, 아니면 몇 사람만 한다면, 다 같이 할 때에.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 교회 나왔다가 아니고 다 들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된 사람을 또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도 이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못하더라고요. 시켜보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못하더라고. 그 말은 내 것이 안 된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 같은 경우도 해보라고 하면 잘 이렇게 못한다 그러고 또 할 때 이렇게 자신있게 못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영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을 잘하니까 그 말 잘하면 유익한 점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알아서 유익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알고 똑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거죠.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각인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랩넌트 사역도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이렇게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랩넌트 운동, 랩넌트 어릴 때 이거를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가정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고 이런데 자녀가 잘못된 습관이 자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이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가정이 좀 부유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제 거기 가면 조금 나아질 줄 알고.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에 가서는 이제 부모님 안 보이니까 돈은 보내주고 하니까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그 속이는 버릇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짓말하고 그 돈을 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이제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보내주죠. 뭐 안 보이니까 뭐 그 마약까지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이제 큰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한국으로 온 거예요. 돈 받으러. 이제 자기 집은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마다 돈 좀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나요? 예? 들어보니까 이게 얘가 지금 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 머릿속에는 그것만 생각이 있는 거야. 이 돈 받아가면 해결될 건데 왜 집에 돈 많은데 안 줘? 얘는 그래서 돈 가져가면 해결될 건데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래 죽여놓고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어. 이제 속이려고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죠. 이게 그러니까요 어릴 때에 그 아이 속에 뭐를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되어 있습니까?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되었는데요. 왜 노예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모세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레위 지파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므람입니까? 아므람? 그 다음에 엄마가 요게벳이죠. 2장에는 안 나오는데 6장 넘어가니까 족보에 대해서 쭉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이게 전달을 받았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깨닫지를 못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모세가 이제 안 겁니다. 그 모세를 도운 인물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도르잖아요. 이도르 장로. 옆에 모세를 도운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만은 이도로. 그래서 지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고 지금 이 답을 지금 모세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모르니까요 망하고 또 답을 갖지를 못하니까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그 전에 깨닫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니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 지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뭐를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못 알아듣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거를 이제 바로왕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는 네가 미쳤다. 아니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배가 부르구나. 더 힘들게 하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백성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뭐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부딪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막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정말 그리스도? 피제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그러면 세 가지 뭐죠? 사단을 뭐 했습니까? 박살내시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재앙저주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지옥 배경을 바꾼 거죠. 그리스도 그러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 사단의 머리를 뭐 했다고요? 박살냈어요. 권세 깨뜨렸어요. 또 뭐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 끝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배경 바꾼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양 피제사. 양의 피 바를 때 나왔잖아요. 피제사. 이 말을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백성들한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세요. 원망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많지만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핵인데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자의 웃음 이거를 제대로 그냥 단어는 이해할 수 있어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끝난 거죠? 아멘? 끝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그래서 재앙이 무너졌고, 또 저주가 끝났고 마귀 권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자가 나온 거죠. 누구요? 모세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나온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힘이 있었는데 왕자 때는. 근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에 남의 양치고 있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인데 이 비밀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데 닳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잖아요. 닳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속에가 덜 닳는 거예요. 지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알란가 모르죠. 이거를 모르니까 평가는 보이는 것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보이는 것만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 세상은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명예가 높아도 하나 모르면 다 죽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바로 왕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미쳤다 그러고 안 믿었던 바로는요, 자기 자녀 죽고요, 자기도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야길을 가는 시간표 속에 거쳐서 중요한 것을 이제 이도로가 와서 모세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조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를 못한다. 교회 이해하면 다 끝나는데 교회를 이해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교회고 또 이 모임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또 그 건물이 교회당인데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짧으면 6개월이지만 1년, 2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교회.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교회. 교회 당도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자, 이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말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뭘지 알죠?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그 사람하고 만났다 지금요. 누구하고 만나요? 이도로 장로하고 모세하고 같이요. 이 만나고 또 이야기해주고 유일한 만남. 우리가 이런 만남이 돼야 되죠. 유일한 만남. 그래서 그 옆에서 이 도운자입니다. 이도로가 도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갈 때 이 모세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잖아요. 또 장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갈 때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갑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떠난다 이제. 이들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부인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자녀들한테. 그럼 어딜 갑니까? 아, 내가 애굽에 간다. 왜 갑니까? 아, 바로 왕을 만나러. 왜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까? 도망쳐 왔는데 다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한다고 그걸 말하러 간다. 이거를 지금요 누구 이해했다고요? 이도로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도로가. 부인은 이도로, 이 부인과 자녀는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해를 못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말렸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아, 지금 바로 왕 앞에 가면 지금 지명수배 내렸는데 잡혀 죽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이 가족이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 가세요? 묻잖아요. 그럼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면 잘 갔다 오세요 하는데 아니면 가지 마세요 하잖아요. 이 부인하고 뭐 자녀들이 모르면 아빠 아니면 여보 가지 마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도로는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말로 당신 미쳤어요? 지금 어디 가요?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해 보면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캠프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선포해보고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현장이죠. 복음을 말하면 아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아 그거예요? 아멘. 예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창조하고 목사님하고 이 학원을 갔었는데요. 어느 학원에 가서 이제 가가지고 복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가니까 그 학원 원장이 그러더래요.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닌다고. 아,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본인은 안 다니고. 아, 그러세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안 다니니까. 그래서 복음 얘기한다니까, 아,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수를 쓴 거죠. 아, 이 학생이 훈련받는 중이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훈련이라고 하니까 듣겠다고 해서 들었어요. 복음 설명을 한 거죠. 3분 구원회기를 한 거죠. 쭉 다 하고 영접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 자기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아,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영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 믿는 거지. 이 사람은 아마 이제 그런 구원관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해서 그냥 혼자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이렇게 들었는데, 현장에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현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 반응이 없고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 갈급한 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어요. 네? 반응은 여러, 상관없습니다. 반응이 좋은 반응도 있고 아니면 나쁜 반응도 있고 반응 없는 반응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같이 미용은 우리 이렇게 커트해 주러 온 우리 이제 전사님이 둘째 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제 첫째 날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제 둘째 날은 이제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늘 이런 미용 캠프를 가보면 이렇게 같이 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안 오는 분들이 꼭 있다고, 같이 못하는 분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이고 힘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그렇게 또 받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게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냐,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그걸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아시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에 이 10가지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뒤집는 거죠. 애굽 완전히 그냥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자 아닙니까? 이 만남. 이드로도 알고 모세는 이 기적을. 그러니까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또 홍해 사건. 들었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 비밀을 지금요, 이 내용을 아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만남. 얼마나 이게 유일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만남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어떤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고 뒤에서 보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누굴 보내가지고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알고 있는 자의 만남. 그래서 만남 가운데 우리는 일평생 만남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어떤 만남, 부모를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 이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났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태어났는데 부모가 무당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간증 보니까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무속인이요, 무속인. 제자를 많이 둔, 제자만 해 뭐 10몇 명이더라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 어머니 만남이잖아요.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복음 가진 장로님이고 복음 가진 목사님이고, 얼마나 이게 또 누굴 만납니까?
이 자녀가 나가서 누굴 만나죠? 스승을,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교사. 근데 이 교사가 복음 가진 교사. 그런데 완전히 불도 교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복음 있는 목사, 복음 아닌 신비 운동하는 목사. 이게요, 요 안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구죠? 배우자. 배우자가 만났는데 이 배우자가 누구냐?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 남자와 내 여자, 이 결혼, 예? 그죠? 이 만남, 유일한 만남, 이 만남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광야. 지금요, 광야의 문제가 뭔지 아는 자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부터 보면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도로 장로가 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이야기하죠. 2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목적은 뭐죠? 네가 이걸 다 하면, 혼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 좀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세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 6장에 직분자를 뽑는 이유도 직분자를 다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보니까요, 그렇게 나오죠. 네 가지 종류로 쭉 나와 있습니다. 예,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랬어요.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먼저 성경에는 재덕이 겸비한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 거는. 근데 이게 바뀌면서 능력. 그래서 뭐 능력? 그러면 뭔 능력을 말하는가? 봤더니 이게 그냥 능력이 아니고 실력만이 아니라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 겸비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갖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실력. 다윗 시편 78편에도 보니까 영력과 지력 그러잖아요. 영력과 복음과 실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할 때 그걸 뽑아라. 그걸 이제 이도로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 여기서 두렵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막 함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진실한 자. 진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지금 요 광야를 가잖아요. 우리가 광야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에 답이 없어요. 세상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 속에 나온 12가지 문제예요. 그렇죠? 이 12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138입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138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62가지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죠? 근본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근본의 답. 그러면 여러분 근본의 답이 나온 자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뭐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를 찾은 게 답이죠? 그러면 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하죠?
여러분, 세상의 답이 뭐예요? 세상. 소통 아닙니까? 소통. 소통이 지금 안 돼가지고 문제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성공이 뭐냐? 참된 성공. 그게 전도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또 말해볼까요? 이거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죠?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합니까? 기능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문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같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이한 이익 그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랬는데 전체를 보는 것을 말해야 되겠죠. 전체.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해요. 스킬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소통.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평가는 굉장히 점수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높은데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앞에 그 기획당이라든지 구역분과 이렇게 메시지 유 목사님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들춰내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 싸움입니다. 이념 싸움. 또 무슨 어느 지역 싸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정권 잡으면 또 찾아내가지고 다 또 죽일 거니까 계속 그 싸움 한다.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는 거죠. 계속 그것만 빨리빨리 그게 너무 가니까. 자, 그래서 마귀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 되면요, 원네스 하는 사람과 능력 속에 사단은 공격을 못 하는데,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간질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사단이 뭐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죠?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명자와 사명자를 이간질시켰어요. 국가와 전 세계를 이간시켰어요. 그래서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을 통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이념이 옳다? 옳지 않다. 여러분, 옳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 사단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기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랬죠? 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미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자녀, 또 손자, 손녀, 미래죠? 그 자녀와 또 그 자녀와 또 그 자녀, 그 손자, 손녀가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러죠. 좋은 사람, 실력 있고 좋은 사람. 실력 있고 복음 있으면 이 실력이 먼저 얘기해요. 항상 사람들이 실력 있고 복음은 뒤로 가요. 복음이 먼저 해야 되는데
복음 있고 실력 해야 되는데 실력 있고 복음.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 있고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알면 돼요. 실력 좀 없어도 복음을 아는 자. 그러면 복음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는데 복음 없다.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 있는데 복음 없어요. 결국은 못 살잖아요. 이건희 딸 지금 못 살지 않습니까? 에?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몇 번. 이렇게 복음 아는 자, 이 복음 아는 자, 이 답을 가진 자, 이런 사람, 이런 만남. 왜요? 미래가 남아 있잖아요. 광야길 속에 이제 어디를 들어가죠? 미래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 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요 뭐를요? 이걸 가져야죠.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미래에 승리하죠.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교회가 뭐 부흥되어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미래가 뭡니까? 세계 복음 맞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세계 복음. 뭐 지역 복음화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네 복음화도 못하면서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니네 복음화 못해도 세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면 메시아.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래서 237개 나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237개.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왜 돈을 법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를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언약을 잡고 내가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교회와 세계를 살리도록. 성경에 보면 지금 구약입니다만 신약에 이렇게 전도자와 만남을 통해서 노마까지 간 인물이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끝날에? 건축입니까? 하여튼 뭐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텐막? 천막? 그런데요, 얼마나 거부면은 노마까지 가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해서 동역자로서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 가정이. 이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이도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만 직분이 장로지만 그걸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어떤 면에서 만남이죠. 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 이제 미용 캠프를 하고 또 지역의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용을 하고 또 어린이 현장 또 학원 현장 4군데 현장을 정하고 우리가 이제 온 분들하고 움직이면서 명단 이따가 명단 이렇게 복사해 놨는데 그 앞에 명단 보시 영접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영접 숫자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많이 나왔고 또 하여튼 숫자를 다 적어놨는데 숫자가 한 50명이 넘지요 지금. 만나고 그 다음에 영접된 숫자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0명 정도 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숫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정된 것은 미용 캠프를 통해서 미용 봉사를 통해서 2달에 한 번씩 지속해서 미용 캠프가 될 겁니다. 미용 캠프가 하게 될 거고요. 화요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또 미용 뭐 이제 네일 아트도 이렇게 하는 거에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또 이제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또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렇게 뭐 이거 왜 안 합니까라고 관리실 직원이 이야기한 게 이제 아동 미술 왜 예전에 했는데 얘 또 안 하냐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준비돼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 그래서 문화센터 하여튼 명칭을 뭐라고 붙여서 지속해야 되니까 하여튼 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거를 그냥 뭐 단순하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먼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먼저 우리 전체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생명운동입니다. 이게 영접운동, 영접이죠.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우리가 준비되면 이렇게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만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붙인단 말이에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운동, 즉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때에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생명운동, 이 훈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분 했죠. 3분. 그 다음에 5분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5분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간단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중간에 1분, 3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워크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참여한 5사람은 확실하게 했으니까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따. 확실하게 다시 되는지.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표를 아마 복사를 해놨어요. 제가 구원의 길, 그냥 구원의 길이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려보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와가지고 계속 워크샵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접 기도까지 아마 다 하고 있고, 이따가 한번 창조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끝나고. 전도 캠프 하면서 내가 안 됐던 부분이 캠프를 창조가 이틀을 다 꼬박 참석했으니까 두 랩런트는 학교를 한 날 갔다가 왔기 때문에 둘째 날을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간증이 아니라 이제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생명이 얻었으면 바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죠. 이거를 EBS라고 하죠. EBS. 우리가 EBS 요원, 그러니까 EBS 요원은 특별한 사람만 EBS 요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양육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를 오든지 다 양육.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요게벳이 모세를, 또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양육을 제대로 했으니까 모세가 지도자 가지고 사무엘도 지도자가 됐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또 이렇게 양육.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자녀가 양육돼서 그러면 양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이 바로, 영접과 양육이 바로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운동. 이 제자가 나와야지만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많이 와야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만 딱 돼버리면 결국 우리가 돼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운동, 그것이 먼저 준비가 되면 그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님 기도한 대로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스템들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붙는 거죠. 계속.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운동하고 이 운동 되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뭐로 돼요? 제자. 제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 하죠? 사모를 하는 거죠. 사모를. 이 부분도 각각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해나갈 테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를. 근데 이거를 뭐 이게 단계니까 이게 돼야지 그 다음이니까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팀이 돼서 파송되는 단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한 교회가 7년 됐대요. 이렇게까지 된 게. 이렇게 쭉 와서 여기 파송되는 사람이 한 30명이 나왔는데 7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명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30명이 나왔대요. 이 30명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그래서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지교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해외로도. 해외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해외 전도운동 하는 거죠. 그대로 자기 교회에서 했던 거 그대로. 잠깐 해주고 왔는데 시스템을 깔아주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딱.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자립이 안 된 교회까지.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자립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자립이 되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대로 가서 하십시오.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자립이 돼 교회들이.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캠프 오신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2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이미 우리가 뭐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십니까?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로 우리가 하나씩 계속해서 우리가 또 식사하고도 또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저는 이제 아침에 한번 다 그려봤거든요. 계속. 또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 가서도 또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게 아이들도 아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 물어봤어요. 너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아까 했잖아. 그런데 해볼 수 있으니까 못한대요. 못한대. 그래서 애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구나.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해요. 실제를 안 하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냥 예수 믿어 교회가 이거지 복음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돼서 누구에게든지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메시지도 들어보실래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예? 그러니까 같이 온 그 미용의 한 장로님 왔는데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들어볼래요? 아니요. 그냥 꺼내가지고 인사 잠깐 나누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메시지 그냥 선포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도 그냥 기도. 그러니까 따라서 줄줄줄. 이게 그게 영접입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영접시키면 진짜면 영접 하나님 자녀고 된 거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싫대요.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또 주소 적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싫대요. 상관없어. 첫날은. 근데 둘째 날은 이게 접수받는 사람이 다르니까 다 적었더라고, 번호. 근데 첫째 날은 이게 안 적혔어요. 이게 그건 이제 미용봉사 당연히 적는 거로 돼버리니까 다 적었는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회개했냐면,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미용 캠프 이런 거를 할 걸 이게 늦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학원가 이렇게 목사님 갔다 오면서 거기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 또 만날 사람이 지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 학원, 무작정 이렇게 모르는 목사님 돌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안 돼. 가면 안 될 거야. 학원은 우리 고정관님 있잖아요.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만나. 복음 가진 자가 가는 자체가 흑암이 꺾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삶입니다. 전도가 삶이죠. 생명운동이. 우리 교회가 이 생명운동의 삶이어야 돼. 교회 왔던 안 왔던 상관없이 이게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이 안에 만남과 이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